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자신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던진 신앙 고백적이며 종말론적인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대답해야만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그 자신의 현재와 미래, 더 나아가 영원히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질문 중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에 의해 확장된, 개발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가이사라라고 하였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추가하여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이방인으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원주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알 신을 섬겼으며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의 신당을 지었고 헤롯은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이곳에 황제 신전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중간을 지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 사건을 위하여 제자들을 이해시킬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리고는 나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원래는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 말하는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자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구약 성경에서 인자를 계속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절기에 표현하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과 성품을 가지신, 즉 신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이심을 말해주며, 또한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이신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오신 분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답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자이며,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간결하게 외쳤으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세례 요한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을 남겼는데,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낮추며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을 받은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열정적으로 백성들의 타락과 신앙의 불신을 꾸짖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 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합이 왕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합은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왕에게 예언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지켜주셨는데 참으로 성경에 놀라운 또 재미난 또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시키셔서 밤낮으로 식물을 날라다가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에 함께 거하게 되었는데, 그 과부가 가진 것이 보리 한 줌과 적은 기름으로 이제 그걸 먹고 죽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 날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시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아합 왕에게 참 신과 거짓 신을 가려내자 하여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가 송아지로 제물을 삼고 각기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여 불로 응답함을 보자 하여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정오가 지나도록 그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며 응답 오기를 기다렸으나 응답이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재물과 도량에 물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참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두 처벌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는, 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는 더 신기하고 더 놀라웠는데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예레미야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애쓴 선지자로 이 예레미야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암흑기 시대에 유다의 탁월한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놓고 어기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행자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동안 충실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대가는 박해와 폭력, 격리, 수감 등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어김없이 전했습니다. 흔히 예레미야에 대해 유다의 타락과 임박한 운명을 설파한 눈물의 선지자 또는 섬세한 여성적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이보다는 불의한 신앙에 맞선 역동적으로 사역했던 예언자,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겼던 잘못된 신앙의 통념을 신랄히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경고한 그 시대의 정신에 맞선 용감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나 이사야나 에스라 같은 그런 종말을 예비하며 큰 사역을 할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냐라는 그런 대중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믿는 사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대답이 있자,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확히 또는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를 따른 제자로서 가까이에서 보아온 나와 함께 사역을 해와서 나를 아는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라고 말함으로 12 제자들 각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강조하여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앙의 주관성과 구원
예수에 대한 신앙적 고백은 바로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정확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그 대답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담대하고도 신속하게 천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오고 오는 세대의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 가장 완벽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그리스도와 신성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의 본질적 신분 등이 잘 들어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는 주는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당신은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물었을 때 당신은 존경의 표현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대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분의 인성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참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더 이게 붙어 있으면 세상에 유일한 것 그 표현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붙어 있는데 이 예수는 바로 그분은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많은 자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왔던 오랫동안 말해왔던 바로 그 구원자 곧 메시아가 되심을 힘주어 강조하는 표현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이와 더불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사람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에는 내재적인 생명이 충만한 영원히 생존하시는 등으로 번역이 될 수 있으며 실로 이러한 표현은 오직 영원하시며 자존하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더불어 지금 미래에도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탁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그분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100점짜리 대답 앞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는 바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앙 고백 앞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 그 이름과 이렇게 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 바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과 연관시켜 볼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자연적인 신분인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자신의 지혜나 신분, 지식 등과 같은 자신의 탁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바요나 시므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옛 이름인 바요나 시몬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더불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한 번만 개인에게 국한되어 사용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칭찬의 정도를 뛰어넘어 탁월한 하나님의 복의 선언입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받은 복은 물질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특별한 계시의 은총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부패할 수 있는 돈이나 세상의 권세를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을 한 보따리 주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을까요? 사람들은 금을 한 보따리 주는 걸 더 원할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랑이 일어나면 죽는다고 고함칩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아들로서 권세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게 한 것은 바로 인간의 기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뜻을 스스로 알리실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알게 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를 통해 영적 지각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회를 가만히 보면 지식이 바로 돈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비싼 대학을 다니고 또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빠지도록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 중 최고의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타락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스승으로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혈육을 의미하는 육신과 피는 바로 타락한 인간 본성, 죄인은 그 본성적으로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 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도무지 영적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타락한 이성, 거듭나지 못한 분별력으로는 복음의 비밀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나도 너에게, 네가 바른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한 진리를 말하겠노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을 향해 너는 이제 베드로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돌 또는 반석으로 떨어져 나온 작은 돌멩이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번째 반석은 바로 바위 덩어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베드로는 단순히 돌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지만 베드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께서 친히 반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 고백자가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된 진리 곧 베드로가 증거하였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교회는 신적 기운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이미 교회라는 그런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바로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바울이 불렀습니다. 이는 장차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근거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엄부란 지하세계, 죽은 자의 거처 등을 말하는데 히브리인들에 의하면 이것은 어둡고 소외된 장소로 매우 높고 단단한 성벽과 문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한번 받아들이면 다시는 내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세란 대문을 말하는데 엄부의 권세란 즉 엄부의 문이라는 의미로서 엄부에 들어가는 문에는 항상 죽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말은 사망과 임종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교회는 이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정복자로서 그 위에 군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영원한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말씀하셨는데 바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예언된 말씀으로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가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열쇠는 청지기로 임명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로서 창고 관리에 대한 정권을 위임하는 표시, 즉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말합니다. 천국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사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더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이고 바로 메고 풀 수 있는 통제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위탁하신 바로 천국 열쇠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 사역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진리를 도전하는 이단의 세력이나 잘못된 신앙에 대해 교회는 통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나 잘못된 신앙의 세력들이 도전해 오면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 통제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공회를 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인정하고 그렇게 교회가 공포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매인 것은 또 이 땅에서 푼 것은 바로 하늘에서 풀린 것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권을 계승한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계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이 베드로에 의해 고백되자 예수님은 놀랍게도 항구령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자들은 세상 욕망에 찬 세상 나라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나아가면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고 제자들은 여기에 편성하여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완전히 출세하고 팔자 늘어지는 그야말로 비단 옷 입고 이제 쌀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대중적에게 폭발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구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지는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막 꾸짖었어요. 예수님, 왜 당신이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왜 죽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지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폭발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단순히 메시아가 오면 육신적인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제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거는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잘못된 폭발력,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도 알지 못한 때 하나님의 뜻인 구원 계획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과 백성들과 힘을 합하여서 이 땅에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당신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방해가 될 것을 아시고 항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한 이후에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시몬 베드로처럼 칭찬받을 만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이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은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 가는 길이 계속 열려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사람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참으로 귀한 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땅속에 묻어두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